우리 교회원들이 그 쌀을 이렇게 그 헌금을 많이 해주셔갖고 쌀 구입하라고 어제 동사무소 200포 이렇게 또 전달을 했습니다. 참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추석 때 할 게 조금 비축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추석 때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7과 그 영구한 교리, 일시적인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셔. 나는 심은 자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과 아볼로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나게 했다. 교회 아주 견고한 주님의 교회로 성장시켰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은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 부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그걸 말씀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10절 한번 읽죠.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통 소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사명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은사를 주시고. 자, 이 말을 이렇게 또 적용하면 돼. 그러므로 예수 믿는 각자는 자기 간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목회자만 간증이 있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전부 다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주의자거든요. 바리새파 사람이고.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냐면 예수님을 이단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 이단이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믿었어요. 그게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바울이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리아에 있는 그 아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받아요.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임금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나의 그릇으로 그 바울을 내가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뭐가 됐어요? 건축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사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축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지금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건축자다. 나는 목회자다. 난 선교사다. 그런 자기 간증입니다. 자, 바울이 행한 사역이 그러면 뭔가 교회의 터를 닦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거죠. 교회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의 참 터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는 교회의 터 위에 사역할 때
마치 1층을 짓고 2층, 3층 이제 건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터를 닦고 난 1층은 만들었다. 이제 다른 사역자가 다른 이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주 신중했으면 좋겠다. 좀 정말 신중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다른 이는 누구냐면 말 그대로 아볼로 같은 사람, 그리고 게바와 같은 사람, 혹은 사도 바울의 다른 동역자, 그러니까 다른 목회자들, 다른 사역자, 다른 동료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죠.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미 닦아둔 터가 있는데 그 터는 뭐냐? 이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걸 갖다가 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구원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교리의 터를 닦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터를 닦으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약화시키는 어떤 교리를 가르치거나, 다시 말하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공로 구원을 가르치고,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 어떤 그노시스, 지식을 얻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어떤 이데아 세계, 영적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터를 닦으면 안 된다.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라면, 사역자라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교회의 터의 기초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기독교 구원에서 다른 터는 있다? 없다. 다른 기초? 없다. 다른 교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터를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 십자가다. 지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제 사역자가, 목회자가 사용할 이 건축자를 이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은 일종의 비유의 말씀인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건축재료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금이 나오고 은도 나오고 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건축재료는 견고하고 굉장히 단단한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시험이 와도, 불시험이 지나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런 큰 장점이 있잖아요. 어떤 불시험이 와도 불이 그저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뭐냐? 이런 겁니다. 교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바른 교리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른 교리, 바른 목회를 하는 사람을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불시험이 와도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단단한 건축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교리를 세워가면, 복음을 세워간다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건축 재료가 나오냐면 나무와 풀과 집은 어떤 재료일까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교리, 거짓 교리는 아닐지라도 너무 좀 어떤 천박한 거, 마침 어떤 기독교의 ABC 같은 거 맨날 그런 것만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맨날 이런 것만 가르치는, 마치 어떤 그 초등학문과 같은 이런 것만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그건 아니다. 그래서 분리시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같은 데 보면은 분리시험이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자,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 믿음 생활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마치 불구덩이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불시험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은 불시험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세요. 불시험 이야기 또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할 때, 속사도들이 사역할 때 초대교회 믿음 생활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거예요. 여기 불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우리 병원에 좀 불이 여러 군데 났잖아요. 제천에서도 나고 또 어디서 났나요? 밀양에서 나고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서울에서도 어디 병원에 났습니까? 신촌 세브란스가 났습니다. 근데 제천 병원 어떻게 해요? 제천이 병원이 아니라 뭐죠? 그 스포츠 센터인가 다 타버렸습니다. 세종병원도 어떻게 됐어요? 많이 죽었잖아요, 부상자가. 그런데 신촌 세브란스는 그냥 끝나버렸대요. 그냥 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이제 장례식장 가서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모든 소방시설이나 그 어떤 방화시설 이런 게 완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불이 왔는데도 세종병원은 다 타버렸어요. 스포츠센터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멀쩡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똑같은 불인데 어떤 데는 다 타버린 거예요. 좋은 예가 되잖아요. 소방시설이 완벽하고 나름대로 시설이 잘 된 데는, 작동이 잘 된 데는 그냥 불이 왔는데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건축을 하는데 과연 뭘로 건축했느냐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아니면은 그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일시적인 재료로 했느냐. 결과는요, 너무너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어떤 교회는 싹 허물어져, 교인들이. 그런데 어떤 데는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바른 교리, 바른 복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은 불같은 시험이 와도 그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재료를 비유적으로 그냥 교리, 복음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제가 중요하다, 교리가 중요하다, 복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집을 세워야 하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13절은 이런 사역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역, 어떤 재료를 가지고 목회를 했느냐, 그 교회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역을 했느냐,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공적은 어떤 사역의 결과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래서 바른 사역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게 바르지 않아도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느냐, 이 차이는 굉장하죠. 여러분, 그 날은 주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면 임박한 환난, 모든 것을 종말적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종말이라고 하니까 어느 말세의 끝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기독교적 바른 종말과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수로 말세의 날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있어요. 말세의 날들, 종말의 날들. 그 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끝점, 한 지점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께서 오신 날부터 주님이 다시 와서 심판하시는 그날 때까지 이 모두를 종말의 날들, 임박한 환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임박한 환난이 오면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날은 주님의 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의 날. 이때 바른 교리, 오직 예수 구원 교리를 증거한 사람들은 주님의 날 혹은 불과 같은 심판이 있을 때 다 통과한 이후에도, 불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공적 결과
열매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도 이런 거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잖아요. 산상교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 난 너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주여 주여 했는데 율법에서 명한 너 사랑을 지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 그 사랑 계명을 실천했느냐? 안 했거든.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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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땅에서 주일 성수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래 난 너 누군지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어간 속에 나온 게 뭔 말이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목회했느냐? 바른 교리를 전했느냐? 그 교회를 목회했느냐? 교인들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그 교인들 안에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은 어떤 환경이 와도 불시험이 와도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대로 있다는 그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함이. 여러분, 각 사람의 목회 혹은 신앙의 질은 평안할 때 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믿는다는 거, 저 사람의 지금 목회가 정말 참인가? 뭐 거짓은 아니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걸 잘 몰라.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뭘 통과하면? 불 같은 시험을 통과하면, 환난을 통과하면, 핍박을 통과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 실체가 전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지 이것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불시험으로 검증받을 날이 있다. 13절이 그겁니다. 바른 교리를 가지고 목회했느냐, 바른 복음을 전했느냐, 바른 자질을 가지고 사역을 했느냐. 그렇다면은 교인들이 불시험을 받을 때 교인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시험을 한번 통과해봐자 그래야만이 위선된 교리, 위선된 사람, 위선된 자제는 없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견고한 재료, 그 자질을 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목회를 하면은 그 어떤 불시험이 와도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 생활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칭찬받아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이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마치 이런 거지요. 그 공적, 어떤 그 자제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하고 또 교인들이 그런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런 믿음을 지키면은 불시험이 와도 그냥 그대로 남으니까 오늘 무슨 상을 줘요?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 상은 문맥을 보면 구원의 상은 아니에요. 왜요? 이 사람들은 이미 무엇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상은 아니고, 그러면 이 사역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고 이 성도들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본문의 상은 무슨 상일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보면은.
그 상에 대해서 상급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그런 상품, 어떤 물질적인 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 예수님 종말의 때에는 외형적인 세상의 물건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없어져, 사라집니다. 일시적인 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상, 그래서 그걸 쉽게 그저 보상, 칭찬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 어마어마한 상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이미 우리 구원의 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상인데 그 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온 사람들은 아주 많이 줄 것 같아. 삼성 레미안 55평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성경은 야, 그까지 그 시시한 그런 이야기 아니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고 교인들을 유혹해. 김 목사, 너 그렇게 하려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인들을 가르쳐라. 견고하게 불심해도 무너지지 않는 교인들로. 그저 천당에 가면 64평 뭐 아파트나 주고 뭐 준다고, 그건 집과 지푸라기가 나무로 목회하는 거야. 너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가면 64평 삼성 레미안 준다 그러면은 노맨 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거. 할렐루야. 네, 그러면 되는 거죠. 만일 사역자들이 그 쌓은 어떤 공적, 사역이 불에 타버리면, 오늘 여기 14절, 15절에 불에 타버리면은 뭘 받는다? 해를 받는다. 이 해가 뭐냐면 책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움이라는 말입니다. 해를 받는다는 말은 너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책망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런 말인데, 자, 이런 겁니다. 15절은 사역자로서 어떤 건축 자재를 가지고 목회를 했느냐. 교회 턱 위에다가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건물을 지어갔느냐.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역자는 건축 자재가 뭐냐면 풀, 그 다음에 뭡니까? 나무, 그 다음에 지푸라기, 이런 것 가지고 일시적인 목회를 한 사람은 우선 보기에는 공적이 있어 보여요. 왜? 뭐 지푸라기로도 건축해도 2층, 3층 질 수 있거든요. 나무로 지어도. 문제는 무슨 시험이 오면? 불시험이 오면, 교회가 불탈 때, 우리 믿음이 불탈 때 어떻게 돼요?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기는 있지. 뭐만 남아요? 죄가 뭔지 알죠? 예, 죄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해라고 이야기해요. 해. 그래서 해란 뭐냐면은 사역자가 받을 뭔가의 책망, 무언가에 대한 부끄러움. 여러분, 목회란 제가 볼 때 후회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목회는요. 어제 우리 경기도의 승동교회 아시잖아요. 종로에 박상원 목사님, 저보다 대학원 3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소천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작년 한 5월 달에 췌장암인가가 발견이 됐는데 너무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목회를 다 내려놓고 자기가 마지막 쓰고 싶은 글 좀 쓰고 미국에 사는 이제 자식들도 만나보고 이제 다 정리하고 죽음을 기다리는데, 안타깝죠. 이제 64살인데 65살 한참 목회를 해야 되는데 늘 만나면 그래요. 김 목사님들 나는 목회 실패한 것 같아. 자꾸 그래.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로가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린 거야. 공동화 형상. 다 이사가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 교인들, 할머니, 할아버지 60, 70, 80, 90 되신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요초동 부분 유치부 뭐 한 8명. 학생이 없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침체가 되고 교회는 옮기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유적지예요, 거기가. 교회가 손을 못 대. 사적지라서 그 손을 못 댑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부산의 초량교회 같은 데, 그 다음에 서울의 승동교회 같은 데는 정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늘 괴로워하고 막 교인이 자꾸 줄고, 그런데 예산은 잘 안 줄었대요. 왜요?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분이 괴로워했어요, 사실은요. 그게 무슨 말인 거냐면 그 후회죠.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서 내가 이 목회를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괴로움이요. 60이 넘으면은요 서서히 나타나고, 은퇴 직전에 그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은퇴 이후에 내가 섬겼던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보면은요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은퇴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보이는 목회도 잘해야 됩니다마는 책망받을 목회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책망받을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유럽 교회가 몰락했다 그런 말을 듣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술집으로 변한데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가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웅장해. 외적인 교회야. 사실적 교회였고, 가서 보면 바 이런 게 술집으로 변해져 있고, 그걸 보면서 참 고통스러워요. 보면은 왜 유럽 교회와 유럽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몰락했을까?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적 권위와 성경적 가치를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의 몰락은 평신도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목회자로부터 무너집니다. 특별히 신학자로부터 무너져요. 여러분,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정신이 바르게 돼야 돼요. 이상한 논리를 가르치면 목회 현장은 무너집니다. 왜요? 영빨이 없거든. 성령의 임재가 없거든요. 보면은요, 이런 쪽으로 논문 한 편 듣는 거야, 설교 시간에. 심각하거든요. 보면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스 레닌주의, 그 다음에 니체 같은, 그 다음에 프로이드 논리, 지난주 제가 일부 예배 조금 이야기했는데 비렐리 라이히 같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유럽 교회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보면은요, 신학자가 무너지니까 목회자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니까 교인들도 와르르 다 무너져. 놀러 가자. 어디로? 참 아름다워는 어디? 해변에 가서 하고, 산에 가서 예배당은 텅텅 비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시험이 유럽을 지났습니다. 유럽은 불시험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요? 목회 현장이, 건축 자재가 전부 다 뭐였어요? 금, 은, 보석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지푸라기, 나무, 풀. 그런데 지금 그 불시험이 어디에 왔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그대로 왔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요즘에 제가 부분적으로 동성애 논리를 알았는데 기초부터 좀 공부를 하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전문 서적을요 탐독을 합니다. 1월 달에는 뇌에 관계된 책을 한 3권 정도 있고, 이번에는 단순히 그저 동성애, 성의 혁명, 성의 정치화, 이걸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어디서부터지 쫙 보는데 한 600페이지를 읽고 나니까 개념이 딱 잡히는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스스로도 대단히 무식했구나 내가 그냥. 그럼 나만 무식한가 보니까 나보다 더 무식한 목사들이 많아. 왜? 책을 안 읽어 보면은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 골프를 치러 갔는지 사우나를 갔는지 안 읽거든요. 보면은요. 유럽 교회가 다 몰락하고 거기에서 남은 건 죄밖에 없었지. 그런데 한국 교회에 왔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유럽을 무너뜨린 그 사상, 신막스 사상, 이 사상이 그대로 지금 한국 교회에 왔거든요. 지금 똑같이 왔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목회자가 교인들과 더불어 막아낼 것인가? 막아내지 못하면은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뭐밖에 안 남아요? 죄밖에 안 남습니다. 싸그리 다 무너집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제 설교를 듣고 기도해 주세요. 눈을 다 감고, 저 정말 자랑이 아니기를 원하고 골방기도 무진장하게 합니다. 요즘처럼 눈을 딱 감으면 전 세계 지구본이 다 보여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죠. 사색하는 거고. 유럽은요, 칠흑처럼 어두워요. 새카맣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그 어둠의 재앙이 있잖아요. 그게 새카마. 미국은 잿빛, 그것보다는 조금 그저 덜 어두워. 그런데 그 잿빛이 어디 왔냐면 한국과 일본과 이런 데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둡지는 않고 햇빛이 중간중간에 비쳐. 이걸 지금 막 잿빛으로, 칠흑처럼 어두운 빛으로 막으려고 해. 그게 이상한 논리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퀴어 축제 같은 것도 있고 뭐 별별 짓 다 있거든요. 그걸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리스도는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죠. 그런데 다시 보는 거예요. 지구가 있으면은 어디에는 막 칠흑처럼 어둡고 어디는 잿빛이고 어디 때는 어둡고 빛도 있지만 빛은 그 위에 있거든요. 그렇구나.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둠의 잿빛을 어떻게 뚫고 올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 오면은 어둠은 어떻게 돼요? 물러갑니다. 지금 지구 전체는 잿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빛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그 빛을 사모하는 교인들과 목회자가 있다면은 그래, 우리는 유럽 교회처럼 몰락하지 않아. 막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글들을 쫙 읽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원수마귀 사탄이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사탄이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야, 잘 살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하고 어디만 무너뜨리면 돼요? 예배당만. 예배당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거든.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지 세상, 사탄 세상이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처럼 미국은 잿빛이고 한국에는 구름이 꼈는데 아직은 구석구석에 뭐가 비치고 있다? 복음의 빛이 비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우리 한국도 칠흑처럼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 어둠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의 빛으로 쫓아낼 수도 있고. 필사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 합법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오셔야만 돼요. 어디로? 서울 광장으로.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안 올 사람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저처럼 어떤 개념화 시켜가지고 개념화 시켜서 그런 어둠의 빛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필사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 10절로 15절의 결론은 결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고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의 공적이 다 나타나. 우리는 어떤 공적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어떤 믿음, 신앙 그런 걸로 건축함으로 어떤 불심이 와도 그대로 남는 거. 그게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 칼빈과 같은 사람이요. 프랑스 이고노파 순교자들, 프랑스 이고노파들 거의 다 죽었거든요. 보면 다 외국으로 도망가야만이 되고. 그러니까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망고 편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프랑스 이군업파는 순교를 당했지만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멘해야 되는데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름도 어떻게 빛나야 돼? 해처럼 막 빛나야만이 돼. 해처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분이 누구냐 보니까 교사예요. 구역교사, 장년대학 교사, 주일학교 교사, 1:1 교사. 이제 좀 있으면은 남자반 성경 공부를 만들어요. 아이고 뭐 놀 시간도 없다. 예배당에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놀아야죠. 아멘. 너무 감사해요. 아마 천당에 가면 매미한 아파트 100평짜리 그러면 노면해야 돼.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 기도가 나오죠 보면. 이런 교사들이 목회자처럼 신학적인 교리나 뭐 이런 건 다 완벽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복음 성경 66권 이것만 강조하고 붙잡고 기도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복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종교개혁자겠어요? 여러분이 종교개혁자지. 우리 교사들이 종교개혁자인가요? 성경 붙잡고 가자.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16절로 17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성전은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로서 교회 개념이 아니고 우리 자신,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 16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너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개인 성도, 우리 각자,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임재한 사람. 또 한 그룹은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석간중앙교회 공동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개인 공동체. 그게 뭐다?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누가 계신다? 성령.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셔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구약에는 건물로서 성전,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언약궤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그런데 조금은 구약의 건물로서 성전 개념과 신약의 건물로서 교회 개념은 동일하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 개념은 예배당 개념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건물 개념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각자가 주님의 교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예. 그러니까 교회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교회예요. 물론 교회 하면 건물로서 예배당 개념도 있죠. 선교 센터 개념도 있죠. 그러나 구약의 성전 개념은 아니에요. 만약에 구약의 성전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들어와야 되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집례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장년대학이냐 유년주일학교나 여러분 건물로서 교회하면은 석관중앙교회 하면은 본당만 석관중앙교회입니까? 제1성교관, 제2성교관, 교육관, 본당 다 합니까? 전부 다예요. 식당도 석관중앙교회입니다. 건물로서 예배당, 그 다음에 식당, 그룹.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물로서 예배당과 선교센터로서 교육관, 이것은요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해야 되지만 그 밖에는 좀 더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지 말자. 자유롭게 좀 마음껏 하자. 마음껏 해야지. 이게 값어치로 따지면 이게 얼마나 비싼 겁니까? 안 비싸요? 비싸요. 왜 놀려? 왜 놀려요? 그래서 작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밑에 지하에서 예배 드리다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왔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어디까지 분당까지 왔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작년 대학 하면 대부분 68세가 1학년이야. 68세가 뭔 말인지 아시죠? 누가 그러대요. 신방 갔는데 107세 먹은 사람이 컴퓨터에 입력이 안 돼가지고 입학 뭐죠? 그 초등학교 입학하라. 그게 와. 취약 통지서가 왔대. 아, 이거 107살 먹었는데 왜 왔대? 인터넷에서 앞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진짜만 나가지고 그래서 한참 웃었대요, 여러분요. 107세가 없었다는 거지 보면. 근데 이제 어느 날 생기니까 이게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68세 이상이니까 70, 75세, 80들은 언제 믿음 생활했어요? 옛날에 그분들은 예배당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신발 신고 왔어요? 벗고 왔어요? 벗고 왔어요. 신발 주머니. 의자에서 예배 드렸어요? 땅바닥에서 예배 드렸어요? 땅바닥에서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무릎 꿇고 예배 드렸어요?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세례 받을 때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은혜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놈의 세례를 내가 다시는 받나? 물론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지만 왜 그렇게 안 끝내줘? 아파 죽겠는데 그냥요. 그것도 맨 앞에 앉혀놓고 어른들은 다 보고 있지. 옛날에 보면요, 거기서 빠지락빠지락하면 저 누이 집 아들로면 그저 예의도 없다. 난리가 납니다. 그냥 폭탄이 떨어져. 어느 집에? 우리 집에. 그러니까 이거 참 어려워. 그런 사고로 믿음 생활했던 사람이 청년대학이나 이런 예배를 딱 마치고, 예를 들어서 건전한 노래, 어른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성전, 구약의 성전 개념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배당이지만은 선교센터야. 교육센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건물입니까? 공간을 좀 마음껏 활용해야지, 우리 교인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요. 세상 말로 본전 찾아야지. 아무나 안 하고 이건 내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 뭐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어른들도 교회를 선교센터로 좀 이해를 하고, 물론 예배당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관으로, 훈련 장소로. 그래서 좀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좀 마음껏 활용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좀 활용하는 우리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어차피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근데 15절과 17절은 내용이 달라요. 이것만 공부를 하고 마치죠. 한번 잘 볼까요?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요. 해를 받으니까 조금 전에 해는 뭐라고 했어요? 책망과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해 받은 사람도 자신은 무엇을 받대? 구원을 받대. 그러니까 15절에 해 받음, 이것은 불시험을 받아서 죄만 남았어요. 나무 지푸라기 풀로. 그러나 이 사람 구원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17절은 조금 위험해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했을 때, 성전은 건물로서 예배당 개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 그 다음에 성령이 저하는 공동체. 그런데 우리 개인과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무엇하면?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리라? 멸하시리라. 그럼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말이 뭘까? 더럽힌다는 게 뭘까? 이런 거예요. 지금 교리 공부했거든요. 자제 공부를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털을 잘 닦았어요. 근데 그 다음 장 목회자가 와서 행위구원을 강조하고 선행구원이나 강조하고 뭐 이상한 교리나 가르치고 복음 외에 이상한 거나 가르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목회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뭐한 사람이야? 더럽힌 사람이에요. 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을 갖다가 회방한 자는 구원 받을까요? 구원 밖에 있을까요? 구원 밖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목회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필사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목회, 설교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목회를 갖다가 좀 유능하게 못해서 교회가 조금 성장이 더딜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막 복음을 전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은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근데 교인 좀 막 성장시키겠다고 그냥 긍정적 사고방식이나 이야기하고 로버트 슐러 목사 이야기나 하고, 저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죄를 지적하잖아요. 강단에서 죄라는 설교가 안 나와. 이 사람은 그냥 복 받아라 이것만 이야기해. 긍정적 설교. 제가 볼 때는 그 교회는요, 몇만 명 모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엘 오스틴이 목회한 레이디 우크 그 휴스턴에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 보여. 왜? 저는 복음을 이야기하거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거든. 그런데 강단에서 사람들 기분만 맞추고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희망을 선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당에는 거룩한 복음, 십자가의 교리, 부활의 교리가 증거돼야 돼요. 죄는 죄라고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좋은 교회야. 그래서 불시험이 와도 그 교회는 그대로 남아. 그 성도는 그대로 남아. 환난과 핍박이 와도 변절하지 않아. 그런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예수 다 버리고 도망갈 그런 교회 출신이라고 하면 그 교회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은과 금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